19절부터 34절까지를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부터 몇 주간에 걸쳐서는 이 재정 문제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에 있어서 사실 재정이 중요한 영역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삶의 많은 부분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데 조금 다루는 시기가 늦어지기는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전하기가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이유도 있고 또 교회적인 이유도 있고 해서 자칫하면 이제 오해의 소지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재정은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를 배워나가는 기쁨이 있는 주제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정을 배우는 건 이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외로 이 성경이 재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본문이 한 2,000군데 정도 된다고까지 할 정도로 성경은 물질과 관련된 부분의 이야기가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들으신 이 비유 가운데서도 70% 이상이 재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정도로 이 부분을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시각을 가지고 정확하게 볼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만약에 성경의 한 단락을 떼어놔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재정을 보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제가 재정 원리를 가르치게 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의 맨 뒤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오늘 결론이면서 한편 이제 서론이고 다 잊어버려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주님이 오신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주님이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물론 이제 영적 생명은 기본이겠거니와 그 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오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히려 예수님은 죽어가던 사람도 살려내시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까지도 살려내십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사람이 고달프게 빈곤하게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가운데는 분명히 먹여주시는 기적이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때 찔끔찔끔 먹이신 것이 아니라 다 배불리 먹고 그러고도 12광주리를 거둘 만큼 아주 풍성하게 먹여주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생명도 얻게 하시고 풍성히 얻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재정 원칙을 배워나갈 때도 잊지 말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하길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어렵고 빈곤하고 가난하고 고달프게 인생을 살아가는 걸 기뻐하시는 분은 절대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건 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원칙을 따라가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원칙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책임지지 못하시고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다만 원칙을 따라 살아갈 때는 분명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이와 같은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원리가 어떤 것들인지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일 먼저 이 재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물론 좀 전에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풍요, 우리의 풍성함에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5절까지 몇 가지 원리를 더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성도님들이 조금 혼란스러워하거나 또 착각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읽어 나가다 보면 아주 유명한 비유 하나가 나오죠. 공중에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심지 않고 거두지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참새처럼 심을 필요도 없고 거둘 필요도 없고 창고에 쌓아둘 필요도 없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시작하는 그 19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 그러나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20절을 보시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쌓아두지 말라, 쌓아두라, 이것이 초점이 아니에요. 초점은 어디에다 쌓아두면 안 되고 어디에다 쌓아두면 되느냐, 이걸 이제 분명히 구분을 하시죠. 그래서 어디다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쌓는 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낭비는 잘못된 것입니다. 낭비보다야 저축하는 게 100배 낫고요. 기회가 되면 그 지출의 우선순위도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만은 지출의 우선순위 속에서 저축은 소비를 앞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쌓아두는 것 자체가 죄악일 리가 없고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미래를 위하여 준비할 때 어디다가 소망을 두고 준비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걸 이제 당부하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당부를 하세요. 당부하시면서 이 땅과 하늘의 차이를 이제 이렇게 지금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땅에 쌓아두게 되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게 된다.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하느니라. 지금 우리가 양식을 쌓아놓고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의 재산이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도 농촌에는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 짓고 나면 쌀을 이제 저장해 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일단 모든 걸 다 환전해서 금융으로 유지를 하기 때문에 실제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 맞는 일도 흔하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우리가 어떤 형태로 우리의 재물을 보관하든지 간에
재물이 손실날 가능성들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재물이라는 건 쌓아둘 수도 있지만 한편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소비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더군다나 이제 대부분 모르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고 질문하고 이제 들은 바에 의하면 돈이 남는다, 쌓아둘 만큼 남아있다, 이렇게 답하시는 분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형편으로든 다 모자란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 지금 좀과 동록, 도둑질은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태로든 다 지금 소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땅에서 우리가 재물을 쌓아두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 쌓아두게 되면 거기에는 좀, 동록, 도둑질 절대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한 건 하늘에 쌓을 때는 지출되거나 빼앗기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물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전제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러하기 때문에 하늘에 쌓는 보물은 전혀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때로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빈곤을 이기는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엔 빈곤함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좀이 들든 동록이 해야든 혹은 도둑이 들든 뭐 어떤 형태로든 지출이 되든 그것 때문에 실제 우리가 이제 결핍과 부족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역으로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나라에는 빈곤이 없습니다. 하늘나라에는 도적질도 없고 사기치는 일도 없고 빼앗아가는 일도 없기 때문에 수고한 대로 거두고 심은 대로 취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빈곤이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겪게 되는 빈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비록 좀 여기선 힘들고 어렵지만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으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그 맨 끝자락에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시는데요.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잘 묵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그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보물이라고 하면 늘 하나님 갈망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하고 듣고 싶어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보물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참 좋으련만 때로 우리에게 있어서 만약에 정말 보물이 재물이고 보물이 돈이라면 늘 우리의 마음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 돈을 아낄 수 있을까? 돈을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을까? 늘 이것이 관심이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다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한때 그런 적이 있는데요. 이제 돈은 아니지만 자식이 보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에게 마음을 뺏겨요. 그래서 모든 우선순위가 자식을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고 자식을 중심으로 삶이 움직여집니다. 자식이 보물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람들에 따라서는 뭐 명예를 보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명예를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한 자기의 온 전력을 기울여 가지고 명예를 취하려고 애쓰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명예이고 그 명예가 있는 곳에 마음도 함께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 말씀이 있는데요. 24절 말씀 보세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밝혀주시는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문제에 있어서 주인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두 주인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해줘요.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데 어떻게 섬기지 못하느냐면
한 사람을 미워하면 한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한 사람을 사랑하면 한 사람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또 한 사람을 중하게 여기면 한 사람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두 가지 대상을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이 제시를 해줍니다. 첫째는 하나님, 그리고 둘째는 재물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든 재물을 주인 삼든 우리는 둘 중에 한 가지 주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이와 관련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은 그 공백에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해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제일 위에 하나님이라고 쓰시고요. 거기다 이렇게 줄을 긋고 그 밑에다가 나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재물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 나, 재물입니다. 그 옆에 여백이 있으면 이제 반대로 써보시는 거예요. 재물, 나, 하나님 순서를 반대로 써놔보세요. 이게 하나님을 주인 삼느냐 혹은 재물을 주인 삼느냐에 따른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이 위에 있으면 그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로서 내가 할 일은 내 밑에 있는 재물을 다스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재물에게 명령할 권세가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청지기인 나한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재물을 노예로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물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는 헌금으로 가라, 너는 구제로 가라, 너는 선교로 가라, 너는 빚 갚는 데로 가라, 너는 저축으로 가라, 너는 소비해라. 내가 명령할 권세를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옆에 글에 쓰신 대로 주인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재물이 주인이 되면 내가 재물의 청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나님은 내 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물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나한테 돈 좀 가지고 와. 지금 나의 이 불편함을 좀 해소해줘라. 나의 이 부족함을 네가 좀 메꿔줘라. 하나님에게 명령합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하나님에게 대놓고 그렇게 반말로 이리 갖고 와라 저리 갖고 와라 명령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말은 존댓말인데 실상 마음은 반말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것이 필요해요. 빨리 채워보세요. 하나님 지금 이것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늘 나는 이만큼이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채워주지 아니하시면 안 돼요라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명령 비슷한 기도를 드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말만 존댓말이지 실상은 하나님이 안 갖고 오면 안 되게끔 끊임없는 명령을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믿음이 없으면 역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셔 이렇게 생각하고 그나마 그 믿음까지도 이제 완전히 바닥이 나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해고해 버려요. 내쫓아 버려요. 하나님을 완전히 이제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또 다른 주인을 찾아가겠죠. 또 다른 이제 종을 찾아가겠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움직여줄 무엇인가를 찾게 됩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여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재물을 영어 성경에서 이제 맘몬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왔던 이 맘몬의 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소위 말하는 탐욕의 신이에요. 이 탐욕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긴다라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주인이 될 뿐 반드시 하나는 종으로 부릴 수밖에 없는 관계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일생의 목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은 한 가지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던 아니 되었던 간에 하나님을 떠나기를 원하고 오는 것이 사단이 가지고 있는 목표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이미 떠났으니까 신경도 안 쓰고요. 이렇게 이제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들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어떻게든
믿지 못하게 떠나게 하려고 하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뭐 사람에 따라서는 뭐 병을 얹어주기도 하고, 뭐 귀신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사람의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일도 과거에 수없이 있어 왔어요. 근데 현대인들은 사단이 이러한 전략을 펴기가 훨씬 쉬워졌습니다. 돈만 가지고 끌고 당기면, 요새 사람들 말하는 대로 이 밀당, 밀었다 당겼다만 잘 하면, 그러면 하나님 얼마든지 떠나는 일이 가능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재물을 잔뜩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쾌락을 즐기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재물의 부족함에 대한 불안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늘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돈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돈 버는 일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얻을 만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이고 뭐고 다 제쳐놓고 이제 거기에 빠져버리는 일이 일어나요. 이와 같이 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보다는 돈의 힘을 믿게 만들고 돈이 권세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어버리는 일이 사단의 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아시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면 이제 또한 하나님의 뜻 한 가지 더 이제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제 먼저 이제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뭐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거죠. 여기 지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지금 내게 있어서 이런저런 것들이 부족한데,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어떻게 지금 내가 내 배를 채울 수 있을지, 어떻게 내 몸을 가릴 만한 옷을 장만할 수 있을지, 이런 삶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근심과 걱정으로 찾아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은 한 가지입니다. 일단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다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인식시켜드리고 기억시켜드리고 싶은 재정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절대 모든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다뤄오는데 시간도 걸렸고, 또 주저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도 때때로 이 일이 제 마음을 사로잡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특히 뭐 개인적인 재정이야 뭐 이제 다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크게 이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만은, 교회 살림을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재정 속에서 저도 똑같은 일들이 생겨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전해드리는 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내 건가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의 주인이시지. 여러분, 그러면 금방 우리 안에 찾아 들어오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근심하지 않는가, 몇 가지 원리들을 이제 그 밑으로 좀 더 보겠습니다.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예수님도 여러 가지로 강조하셨고,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봅니다. 첫 번째, 그 비유를 가지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있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이 말씀 때문에 실제 저축도 안 한다, 보험도 안 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종종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은 심지 마라, 거두지 마라, 모으지 마라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초점입니다. 이 말씀의 초점은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보잘것없는 참새 하나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너희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새를 쳐다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고 당부를 합니다.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얼마든지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을 염려하고 근심하실 분은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이 왜 돌보시는가? 그 문제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마태복음 6장 30절 넘어가서 보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기 돌보시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돌보시는 이유는 그들의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치 있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수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가치 있게 여겨주신다. 이 원리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리입니다. 일단 이 원리가 나오게 되는 그 비유의 배경 한번 더 본다면 여기 나오는 참새, 심는 수고도 안 하고 거두는 수고도 안 하고 모으는 수고도 안 하지요. 또 들풀 내지는 들의 백합화 그 어떤 것도 수고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길러주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가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하물며라고 하는 부사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우리는 이것들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건 우리가 수고해서 돌봐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시기 때문에 돌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요, 수고해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얻을 때도 있지만 내가 수고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병이 나서 그럴 수도 있고 정년에 은퇴할 수도 있고 갑작스럽게 일이 끊어지는 일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도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때문에 채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가치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고할 수 없을 때에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 밖에도 또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그 뒤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는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라고 하면 우리가 염려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린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라는 건 결국 불신자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러한 문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 그건 이방인이나 다를 것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생기고 또 저한테 지금 질문하고 싶으신 분도 계실 터인데, 하나님이 아시기만 하시지 주시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주시지 않는다면 일단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또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정말 깊은 생각 혹은 정말 높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생각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뜻이 너희 뜻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걸 잘못 받으면 받은 게 우리의 삶의 약이 아니라 독이 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근간에 우리나라가 청와대 대변인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사실 여부야 경찰들이 밝히겠지만 우리가 지금 분명하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사실은
그가 정말 그와 같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일, 벌어지지 않을 일이 벌어진 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없어서 거룩하게 살 만한 사람이 있음으로 혹은 가짐으로 인하여 거룩함이 훼손되거나 상실되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야속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하나님의 깊으신 생각 가운데 일단 아셔도 공급을 지연시키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생각을 발전시키면 염려를 뛰어넘는 이제 훈련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 훈련이 뭐냐면 33절 말씀에서처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 뭐 일일이 다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일단 우리가 염려를 뛰어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축복의 통로라는 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선교를 우선시하는 사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구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뭐 하나님의 나라는 워낙 광범위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는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죠. 원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주권입니다. 이 주권이 임하는 곳이 이제 그 통치자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이 개념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의 삶의 영역에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모든 것을 다 집행하려고 하면 내 맘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나를 위하여 한다면 거긴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정 영역에서도 틀림이 없고요.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간을 사용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거부터 하고 저것부터 하고서 내가 다 잘라내면 나의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잘라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모든 통치를 맡기고 그 통치 아래 굴복하고 나아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이 원리 틀림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재정 원리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이 부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미리 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원리를 저는 제가 연구하고 공부하고 또 배우면서 저도 제 삶에 계속 적용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것들은 실제 적용하고 이제 그 성취의 결과들, 실제적인 그 훈련의 결과들을 본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건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적용하지 못해가지고 실패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경험들을 다 같이 가지고 있으니까 정말 이 주제를 다루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패한 경험은 뭐 내가 실천하지 않고 내가 행하지 아니한 말씀을 전하는 것 자체가 이제 교역자로서 참 아니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렵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원리를 적용을 해가지고 얻어진 좋은 결과들은 나누고 싶은데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좋겠는데 자칫하면 자랑이 돼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하면 할수록 이제 점점 조심스러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양해를 구하고 적용한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걸 좀 이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이와 같은 말씀에 대한 경험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경험을 아주 많이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신학 공부를 딱 시작할 때가 제일 어렵고 가난할 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걸 구하고 시작을 하고 이제 신대원 시험부터 봤어요. 정말 뭐 10원 한 푼 등록금을 위하여 마련할 아무런 여건이 형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시험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시험을 보는 일이 있었는데 합격자 발표되는 날 소식을 들은 이제 형님이
생각지 않은 돈을 가져다 주셔가지고 이제 그걸로 등록하고 신학교를 다니는 일도 있었고요. 뭐 여기 교회를 시작할 때도 실은 뭐 제가 뭐 가진 게 있어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시는 명령을 따라서 교회를 시작한 것이 이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채워주시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된 또 하나의 증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어떤 선택 앞에서 걱정은 있을 수 있고 계산상으로는 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고 내가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그 주인된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이 일을 구한다면 거기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의를 이루는 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의 공급을 볼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아주 신비하고도 재미난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당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그렇게 살다가도 여전히 걱정이 떠나지 않는다면 마지막으로 6장 34절에 한 번 더 당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 말씀이 참 쉬우면서도 이제 어려운 말씀인데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건 뭐 그래요.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할 거지 뭐 오늘 미리 당겨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쉽게 이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내일 일은 이곳이 이제 개혁판하고 개혁개정판이 달라진 부분인데요. 개혁판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내일 걱정 오늘 땡겨하지 말고 내일 염려하라고 하는 부사로 쓰였었는데 이 부사가 갑자기 이제 주어로 바뀌었어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그러면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한다는 거 알듯 말듯 하지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는 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존재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것은 내일 어떻게 될지에 대하여 걱정하는 건 우리 몫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 염려하든 하나님이 염려하시든 그건 우리가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몫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면 그건 월권입니다. 이 월권이 하나님의 것을 월권하게 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감히 하나님의 것을 취하거나 도둑질하려고 하는 교만입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고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재정을 다루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염려로부터는 자유하고 하나님의 풍요함을 누리고 나누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